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은 왕이었고요. 이 구약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이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봤었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했던 자신을 반성했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겠다라고 회개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옷을 찢고 자신의 부끄러움만을 드러냈던 왕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이제는 부흥의 운동, 이 전체 이스라엘 땅에까지 일으켰던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요시야 왕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요시야라는 왕을 좀 살펴보면 그럴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는 거죠.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몬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셋 왕입니다. 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므낫셋 왕 그러면 벌써 딱 오죠. 므낫셋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 구약 시대에 악한 왕의 범죄들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다면 이 남유다에는 이 므낫셋 왕이 있을 정도로 대두되는 이 악한 왕으로 부렸던 왕이죠. 므낫셋 왕의 아버지는 누구였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이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얻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때 태어난 왕이 누구냐면 므낫셋이라는 왕입니다. 그죠? 근데 이 므낫셋 왕이 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가 해놓았던 모든 일들을 다시 뒤집어 엎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산당들을 이제 해파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들을 다 쫓아냈는데, 이 므낫셋이라는 사람이 아들이죠. 아들이 왕이 돼서는 다시금 산당들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통치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 므낫셋이 죽고 아몬이라는 이제 므낫셋의 아들이 왕으로 서게 됩니다. 아몬이라는 사람은 동일하게 아버지처럼 살았습니다. 므낫셋 왕처럼 이방 신을 섬기며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집권한 2년 만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이 아몬 왕이 된 다음에 2년 만에 방정이 일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무려 8세였답니다. 8세. 다들 놀라진 않으시는군요. 네. 므낫셋에서 분명히 한번 놀라실 거라 생각하고 8세 그럼 놀라실 거라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제 예측을 항상 벗어나게 해주셔서 8살에 왕이 됩니다. 여러분 8살에 왕이 됐다,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버지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던 이 요시야 왕, 아마 하루하루를 살면서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나도 혹시 아버지처럼 죽지 않을까? 그런 하루하루의 삶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아버지 또 할아버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의 교육의 본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요시야 왕이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놀라운 부흥의 이 역사를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전환점이 되는 시점을 이 역대하 34장 3절 말씀에 보면 16살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4장 33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요, 아직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너무나 어렸을 때 왕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8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아직도 어렸다는 겁니다. 16살. 그런데 그때 다름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달랐다고요? 이제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34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요시야 왕은 이렇게 성경이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놀라운 이 유다 땅의 변혁을 일으켰던 것은 단순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시점이 아니라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16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6살 때 불안에 떨면서 하루하루 살던 그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이 종교 개혁의 역사가 유다 땅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어떠한 씨앗이 심겼냐에 따라서 그 씨앗이 자라나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외형의 모습을 결정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똑같은 이슬이지만 그것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고 벌이 먹으면 꿀을 만들어낸다. 똑같은 이슬을 먹습니다. 그런데 누가 먹냐에 따라서 누가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먹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열매들을 다르게 맺힌다는 거죠. 똑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큐티를 하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 영적 민감함이 16살 때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살았구나. 아, 그래,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씨앗들을 우리 안에 심고 물 줘서 자라나게 할 수 있는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요시야 왕의 이 부흥 운동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2장과 23장 그리고 역대하 34장과 35장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이 부흥 운동의 몇 가지의 특징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시야 왕은 정말 진정으로 이 신앙생활의 회복을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3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려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라고 말합니다. 자, 요시야 왕이 지금 유월절을
이제 회복을 명하고 다시 또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냐면 이 구절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로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은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사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안 지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나라의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왕들은 사실 유월절은 지켰습니다. 안 지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첫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유월절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유월절을 안 지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평가하기를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상한 점이 발견되어지는데 유월절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봤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유월절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가정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그 기적을 기리며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대를 거듭하며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고백해야 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유월절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유월절을 뭐라고 바꿨냐면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핵심 내용, 핵심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유월절에 있는 정신인데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젠 유대인들은 그냥 절기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그리고 성경은 요시야 왕을 평가할 때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왕은 없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다 아시는 거니까요. 예배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말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만족. 내 마음에 뭔가 뭉클한 게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잘 드린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내 마음은 밋밋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면 그 예배는 잘 드린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를 평가할 때 그 예배의 중심을 나로 놓는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 만족에, 그리고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책이 있죠.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예배가 바른 예배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만족감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선 우리의 모습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경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제물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을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 11시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0분 전에는 도착해야 되겠죠. 왜? 마음을 드려야 되니까. 마음이 벌써 와서 얼마나 사모합니까? 그죠? 20분 전에 와서 사모하니까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한 건가요? 한 10분 전으로 줄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그런데 보면요, 항상 늦으시는 분들이 늦으시더라고요. 항상 늦으시는 분들. 또 근데 정확하세요. 그 시간이면 항상 그 시간에 오세요. 그 말은 그 시간을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성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 운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정말 정성과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부흥 운동의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요시야 왕의 부흥 운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이 알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책대로 기록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왕이 23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부터 우상을 타파할 거야, 근원적인 우상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3절 이후에 4절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요시야 왕이 이 우상을 타파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요시야 왕은 단순히 우리 우상을 다 타파합시다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으로 이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고 그 방법들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것을 실천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아 왕이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힘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 등장하냐면 드라빔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드라빔은 뭐냐면요 당시 사람들이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아주 크기도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출할 때도 이 드라빔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이 드라빔이 필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시아 왕은 아주 더 이 근본적인 아주 작게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이 드라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요시아 왕은 이 근본적인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기서 또 다른 싹이 나고 또 싹이 나서 그것이 다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드라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드라빔이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드라빔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거는 괜찮아라고 여기는 드라빔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드라빔이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좁혀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드라빔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다 내려놓아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아 왕의 부흥 운동의 특징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 바로 말씀 중심의 부흥 운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에 보면 왕이 무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요시아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의 삶의 태도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도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있었던 내가 이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바뀌는 삶의 모습이 바로 부흥입니다. 내 삶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던 내가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쫓아 살기 위해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첫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3절 후반에 보면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땅에 그 전도 그 후에도 없었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많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아시죠? 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는 오직 성경으로,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 가지의 기치를 걸었고 당시 타락해 가던 천주교에 새로운 빛을 세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성경, 내 경험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짐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은혜, 나는 내가 구원 얻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만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들은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종교 개혁의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 기치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이뤘던 것처럼 이 땅에 이젠 종교 개혁이 또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